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각 사람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볼 수 있는 눈을 여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설교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깨닫고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어야 되오니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을 여셔서 말씀들이 그냥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 있는 말씀으로 역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친히 교제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집중하여 우리의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은 믿음과 은혜에 대한 미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미혹되어 있는 단어인 이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 하면서 행함을 도외시합니다. 순종을 도외시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로 준 것이지 행함은 그냥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에 감사해서 행하는 것이지 행함과 구원은 상관없어. 구원은 무조건 은혜야. 이렇게 은혜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안함을 얻으려고 하죠. 마음의 안식을 얻으려고 하죠. 그냥 나 이제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 받았어. 은혜니까. 내가 지금 아무 순종이 없어도 행함이 없어도 은혜니까 구원 받았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고요. 오늘은 은혜와 더불어 믿음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아니면 전세계 교회 안에 가장 오해되기 쉬운 단어 중에 두 가지를 꼽으라면 은혜와 믿음입니다. 물론 회개나 죄 이런 것도 다 포함되지만 이 시간 꼽자면 두 가지, 은혜와 믿음이에요. 이 은혜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믿음이라는 단어는 지적인 단어로 들릴 경우가 많아요. 지적인 단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사실을 내가 의심했어요. 아니면 어떤 사실을 믿지 않았다가 그것을 확인했어요.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래서 저거 정말 사실이네. 이제 나 믿어. 이 정도로 믿음이라는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 중에 공부를 못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했대요. 그럼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처음 반응은 어떻습니까? 전교 꼴찌이던 친구가 하버드 입학했다. 여러분의 마음은 바로 믿음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안 생기죠. 저 친구가 장난하나? 거짓말하나?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말로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친구가 하버드 입학서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줬어요. 하버드에 전화해서 우리가 확인까지 했어요. 그 친구가 원래는 공부 못했는데 열심히 해서 하버드에 합격했습니다. 친히 들었어요. 하버드 관계자에게.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이제 그 친구의 말이 믿어진다라고 말하죠. 그럼 여기에서는 무엇이 믿음이에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것 사실 맞아 라고 동의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믿는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어떤 사실이 그거 진짜 사실이야 라고 동의하면 이제 믿어져 라고 우리는 표현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믿음이에요. 성경에서도 이런 믿음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단지 지적으로 동의, 그것이 사실이야. 성경 말씀이 사실이야. 하나님 존재하시는 거 사실이야. 예수님 구세주인 거 사실이야. 이렇게 동의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동의하는 정도는 귀신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귀신도 동의해요. 예수님이 구세주인 거 동의하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거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귀신도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존재가 이제 믿어져. 아,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이 맞았구나. 하나님 정말 사실이야. 믿어져. 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거, 이런 거 궁금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왜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구원받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다른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인생이 한 뭐 70년을 산다고 치면 한 10분의 1, 한 7년 동안 평생을 7년 평생을 그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 구원하게 해준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을까?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왜 믿음을 통해 구원하신다고 하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더 알아볼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인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은혜라는 말도 나오고 믿음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착각하고 있어요. 아, 은혜 그리고 믿음 이러니까 아, 내가 예수님 그냥 구세주로 동의하고 믿으면 값없이 준다. 은혜가 값없이 주는 거니까 값없이 나는 구원 받는 것이다. 요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 정도 수준으로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은혜와 믿음은 단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더 깊은 수준이 있고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믿다 보면 그냥 종교인으로 남고 귀신과 같은 믿음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말하는 은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구체적으로 나눠볼 텐데요. 그럼 한번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왜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는가? 다른 것도 많은데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드리거나 아니면 열심히 내가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단계까지 순종하면, 예를 들어 여러분 직장을 가면 직장에서 원하는 일거리가 있잖아요. 그 일거리를 충실히 행하면 그것에 따른 대가로 보상을 받잖아요. 월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서 뭐 선을 행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내가 이 정도 선을 행하면 구원 받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원리를 만들어 놓으실 수도 있잖아요. 평생 동안 한 10,000개의 선을 행하면 구원해 주리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리라고 하셨을까요? 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이 죄가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죄의 출발점이 무엇인지부터 여러분에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설교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나눴기 때문에 간단히만 지금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죄의 시작이 뭐예요? 죄가 이 땅에 처음 들어온 시작이 뭡니까? 어떤 죄를 가장 먼저 지었습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서부터 죄의 출발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게 도덕적으로 죽을 죄입니까? 예를 들어 어떤 정말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 정말 맛있어 보여서 어떤 과일을 따먹었어요. 근데 그것이 도덕적으로 죽일 죄까지 되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 다른 집에 다른 주인이 있는 나무의 열매를 몰래 따먹었어요. 그럼 그것도 나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죠. 내게 아닌데 몰래 따먹었으니까. 그렇다고 정말 죽을 죄인가요? 영원히 지옥 갈 죄일까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걸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온 인류가 지옥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선악과라는 건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선악과 내 거야.
내 거니까 너 따먹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니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냥 하나님이 선포해 놓으시고 명령해 놓으신 거예요. 이거 내 거야. 그러니까 너 먹으면 안 돼. 내 거니까 너 안 줄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 먹으면 너 죽게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와가 처음 이 마음에 지은 죄가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진리로 인정해야 되는데, 하와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옳습니다. 무조건 진리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왜요? 뱀이 와서 너 저 선악과 먹는다고 죽지 않아. 죽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 순간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분명 죽는다고 했는데 그 진리를 무시해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뱀의 말, 마귀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이 높아졌죠. 저 선악과를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마음의 교만함이 일어났죠. 그래서 마음의 교만함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믿지 않아 버려요. 그걸 거짓말이라고 여겨요. 왜요?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는다라고 생각했잖아요. 만약에 정말 죽는다라고 생각했으면 먹었을까요? 안 먹죠. 마음속에 벌써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돼요. 마음이 높아져요.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출발점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마음에 무엇이 일어난 거예요? 교만함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게 죄의 출발점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선악과를 주시고 너는 내 명령을 지켜야 돼.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에서 우리는 벗어나 버린 거예요. 이게 인류의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이 땅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 땅에 모든 것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먹고 마실 수 있게 해놓으셨고, 모든 동물, 물고기 다 통치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엄청난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이 세상의 신은 너다. 진짜 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냥 홀로 존재했던 그런 신의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의미에서는 아담이 신인 거예요. 이 세상의 신. 그러나 너의 신은 나다라는 소리예요. 너는 내가 다스린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아담과 하와는 떠났어요. 그 떠난 결과가 뭘까요? 온 인류의 타락상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땅이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타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온 인류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세요. 흑암이 없으세요. 빛이세요. 사랑이세요. 근데 그 사랑이신, 빛이신, 선이신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떠나버렸어요. 그럼 우리에게 남는 건 이 고기 덩어리밖에 없어요. 육체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는 마귀가 다스리고 있어요. 마귀가 점령하고 있어요.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이 육체의 원하는 정욕에 따라 온갖 죄를 지어가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기적이지 않았죠.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순간,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된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이기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삶의 주인은 나니까. 모든 게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보면 안 되고, 내가 욕 들으면 안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그래서 시기심도 나오고, 그래서 살인도 저질러지고, 그게 그 뿌리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된, 내가 이기적인, 그게 다 뿌리입니다. 왜 살인이 일어날까요? 왜 미움이 일어날까요? 왜 이 땅에 도둑질이 있을까요?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왜 이 땅에 여러 가지 타락이 벌어질까요? 결국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이기적이니까. 이기적이지 않으면 미움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기적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이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어떤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세요. 여러 가지 죄를 지을 때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어서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시작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교만해진 것, 내가 주인 된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동성애에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도덕적인 타락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건 결과예요. 결과라는 거예요. 원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것, 그래서 온갖 우상을 만들어버린 것, 그것이 원인이고 결과는 우리가 짓는 온갖 죄악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온갖 죄를 짓게 되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지 우리가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는 것을 그것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잖아요. 근데 결과가 도덕적인 죄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지 도덕적인 결과, 그거를 바꾸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까딱 오해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자꾸 도덕적인 죄만 지적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냥 겉모습만 치장하게 되고 속은 변화가 안 일어나요. 원인이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너 거짓말 짓지 마, 단지 너 살인하지 마, 이것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요구하시죠.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도 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단지 도덕적인 죄에서 너 돌이켜, 이것만 원하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많은 경우 도덕적인 이 청결함을 주장해요. 그들도. 여러분, 불교도 도덕적으로 그냥 해이한 종교는 아니잖아요. 그 안에 타락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다 깊이 스님들도 다 그 안에서 범죄하고 다 뒤에서 그런 게 있는데, 이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불교 자체가 도덕적으로 악한 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이해 잘 하셔야 돼요. 그건 가짜지만, 지옥으로 보내는 가짜 종교지만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무슨 살인을 하랍니까? 도둑질을 하랍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불교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근데 대다수의 종교는 멈춰요. 근데 기독교는 단지 그런 결과로 이루어진, 도덕적으로 너희 바뀌어야 된다, 선한 일 행해야 된다, 죄 범하면 안 된다, 이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도덕적인 죄를 범하게 된 원인인 너희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돌이키라는 소리예요. 모든 도덕적인 죄를 짓게 된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거기 때문에 너 돌아오라는 소리예요. 핵심적으로 너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런 도덕적인 죄 짓는 것에서 돌이켜서 이제 그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라.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여기서 놓치면 후반부가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를 잘 따라오셔야 우리가 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단지 도덕적인 죄 버려, 이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지만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다시 들어오라는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 처음 관계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 관계는 뭐예요? 아담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어요. 그 관계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외적으로 잠깐 변화되는 것, 외적으로 그냥 도덕적으로 보이는 것, 이걸 단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원해요. 다른 말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유의지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때때로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지옥 갈 사람 단 한 명도 없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을 거잖아요.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또 설교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 자유의지를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자유의지가 없는 순간 우리는 뭐와 같죠? 로봇과 같아요. 더 이상 존귀한 인간이 되지 못해요. 그냥 프로그램된 그냥 로봇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깊이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근데
한편으로는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자유의지를 주는 순간. 왜요? 하나님을 떠나 지옥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신 이유는 결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단지 겉모습만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러니까 로봇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과 마음을 소통하며 교류하며 교제하며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정말로 존귀한 인간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로봇을 원한 게 아니라 정말 존귀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자유의지를 줬다는 건 다른 말로 우리의 진짜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 자발적인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입된 그냥 누가 강제로 만드는 마음, 그게 아니라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아니요, 나 하나님이 좋아요, 이런 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이런 중심,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원했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 다 아시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중심을 본다는 건 다른 말로 무엇을 원한다는 거예요? 중심을 원한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건 중심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단지 외적으로 크고 외적으로 잘나고 외적으로 학벌 좋고 외적으로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것 같고 외적으로 열심히 헌금하는 것 같고 단지 그것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계속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중심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결국은 인간에게 원하는 건 중심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중심이 아니면 그냥 로봇 만들어버리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충성하게 만들 수 있어요. 죄 하나 안 짓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가대 뭐 수억 명의 성가대 만들 수 있습니다. 로봇으로. 흠없는 성가대, 박자 하나 틀리지 않고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한 성가대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뭘 완벽한, 외적으로 완벽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중심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중심을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떠난 중심에서 돌이켜서 이제 그 중심을 바꿔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래서 에레미야 30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느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믿음을 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결국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게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되는 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까? 선민이라고 불렸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직 백성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에 진짜 백성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봐요. 대다수가 멸망했죠. 왜요? 하나님의 참 백성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선민이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겉으로는 교회를 다녀요. 그러나 하나님은 겉을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 아직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 아들이 와서 그를 주로 믿으면 그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신약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건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싶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 근데 백성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중심을 드린다는 거예요. 백성이라는 거.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했죠. 그럼 하나님에게 참 백성은 뭘까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중심이 하나님께 향했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회개라고 이걸 보통 표현하기도 하는데 제가 지금 표현하고 싶은 건 믿음에 포함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의미예요. 믿음.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를 믿어야죠. 많은 사람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서 무엇을 섬기죠? 우상을 섬기잖아요. 여러 가지 우상을 섬겨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런 우상들은 가짜 신입니다. 이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와가 그것을 믿지 않았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아 버렸어요. 이것에서 돌이켜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무엇입니다?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첫 번째로 믿어야 돼요. 믿는 것, 두 가지 믿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럼 두 번째 믿는 건 무엇일까요?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다 진리인데 아직 그것을 인정할 뿐이지 지적으로 동의하고 믿었을 뿐이지 그것에 내 삶을 드린 건 아니에요. 그 진리 앞에 나를 드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진리이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인으로 다른 말로 믿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어도 나의 주인으로는 안 믿을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하나님 맞아요. 근데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이렇게 믿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도 믿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온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무리될 쯤에 말하겠지만 은혜와 믿음의 관계가 이런 거와 이걸 이해하셔야 은혜와 믿음의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소리는 다른 말로 너 내게 돌아와라.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나의 통치 안에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값없이 구원해 줄게.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다른 말로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그 성경 사전에 보면 라이프 성경 사전에 믿음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지식의 차원을 넘어 구세주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삶의 방향을 그분에게로 전환하는 전 인격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 이해 가세요? 믿음이라는 건 단지 구세주로 믿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삶의 방향을 바꿔서 그분에게 전환하는 것. 전인격적인 변화를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리고 마틴 로이 존스 이런 사람을 제가 가끔 인용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성경만 말해도 되지만 이런 이 신학자나 유명한 목사님들이 말한 것을 제가 전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많은 신학자들도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도 그의 책에서 진리에 대한 동의가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고 했어요. 단지 진리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동의하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전부가 아니고 믿음은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신뢰와 헌신의 요소를 포함한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끝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서 하나님께 향하는 것.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온전히 그분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땅에서 말하는 믿음은 지적으로 동의해서 그것이 사실인 것을 믿어지면 믿어져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지 2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지만 더 나아가서 나의 인격과 삶을 그 믿음의 대상에게 드리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제가 설명한 하나님을 떠난 죄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떠났죠. 아담과 하와가, 온 인류가 주인인 것을 거부했죠. 근데 이제 다시 주인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분 앞에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건 다른 말로 그냥 내게 돌아오라, 나에게 오라, 그러면 구원해 줄게, 이 소리거든요. 여기에 무슨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했나요? 안 지불했어요.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돌아간 것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이제는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모든 삶을 바꿔서 하나님께 향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행함도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행함을 대가로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인데,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통치 안으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주님 말씀대로 살 거야, 그 소리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이제는 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을 거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것을 거짓말로 치부해버려서 나 이거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은 진리야, 먹으면 죽는다 했으면 죽는 거야 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이 믿음과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특히 구원파는 이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성경적인 부분에서 어긋나 버렸는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와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근데 이 구절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래, 은혜다, 믿기만 하면 은혜다, 아무것도 없다, 그냥 내가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아도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그러면서 구원은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상급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순종과 행함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예 행함과 믿음을 갈라놔 버린 거예요. 그리고 구원과 상급을 갈라놔 버린 거예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구원과 상급을 가른 적도 없고 행함과 믿음을 가른 적도 없어요. 함께 간다라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 2장 8절을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잘 보세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여기 우리는 보통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했는데, 여기는 믿음을 통해서 얻는 건 사실이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은혜다, 믿었으면 아무 값없이, 맞아요, 값없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는 건 상관없다, 그거는 나중에 상급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계속해서 나눈 게 뭐였어요? 믿음이었어요. 근데 믿음만 정확히 알아도 속지 않아요. 믿음을 통하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믿음을 통하여 안에 벌써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주인으로 믿어서 내 삶을 다 드리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순종해서 그래야만 천국 간다면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대한 개념도 저번 주에 나눴지만 오늘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누면서 믿음과 은혜,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천국 간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은혜하고 충돌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행함 없으면, 행함 있는 믿음이 아니면 너 지옥 가라고 말했을 때 그러면 은혜가 아니지 않나요? 은혜하고 충돌을 일으킨다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냐면 은혜가 무엇에 대한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시죠? 무엇에 대한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은혜냐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행함 있는 믿음, 다시 말하면 그 행함 자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대가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좀 말이 어렵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값을 치르는 방법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밖에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는 죄의 값을 치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말씀 이거 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기록되고 레위기 17장 11절 보면 이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나눕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런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러면 죄를 갚는 방법은 죄의 값을 치르는 방법은 뭐예요? 사망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가 사라지나요? 안 사라지나요? 안 사라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심지어 내가 회개했어요. 말씀에 100% 순종했어요. 그런다고 죄가 사라지나요? 안 사라지나요? 안 사라져요. 왜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사망 아니고서는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크나큰 죄를 범했어요. 예를 들어 살인죄를 범해서 무기징역 또는 뭐 20년, 30년의 형에 처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열심히 선행을 했어요. 마음을 바꿔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렇다고 그 형이 사라져버리나요? 아니죠. 그 형은 형이에요. 죄값은 죄값인 거예요. 죄값은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것은 죽음으로밖에 치를 수 없어요. 그래서 죄를 사하는 건 오직 죽음인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피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 죽음, 생명에 있는 이 피에 있는 생명, 그 생명으로만,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만, 생명을 드리는 죽음으로만 무엇을 사할 수 있어요?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피가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언약의 피. 왜요? 생명이잖아요. 피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죽음의 피, 그것으로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죄값은 사망인데 사망은 우리가 대신 치를 수가 없잖아요. 죄인인 인간이.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치러졌기 때문에 예수님 피밖에 죄사함의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른 말로 조금 더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럼 여러분 죄사함의 값은 무엇이었어요? 사망, 피였잖아요. 그거 외에 다른 것으로 죄사함의 대가를 치를 수 있나요? 없죠. 이제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죄사함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 죄사함의 대가를 그 어떤 인간도 치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신 치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흠없는 피로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어요.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도 안 돼요. 아무리 순종해도 안 돼요. 심지어 회개해도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심지어 나의 주인으로 믿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옥 갈 인생인 걸 알았어요. 나 이렇게 살면 지옥 가. 하나님 떠난 죄인이야. 그래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회개합니다. 그걸 하나님께 나왔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평생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를 안 지셨어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못 얻어요. 왜요? 죄사함의 대가는 단 하나 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로 죄사함을 얻는 게 아니라는 소리죠.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의 피로만 죄사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은혜라는 소리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순종해서 그 죄사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아예 종류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럼 그 회사가 원하는 일거리가 있어요. 그럼 그 일거리를
하루 뭐 8시간 행하면 오늘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 이랬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일거리를 열심히 행하면 오늘 마지막 저녁에 일당으로 10만 원을 받겠죠. 그런 정당한 대가예요. 요구할 수 있어요. 왜요? 정당한 대가니까. 이 일을 하면 10만 원을 준다고 이 10만 원에 대한 대가가 나의 일이었잖아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받아야죠.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이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했는데 어떤 일을 하라고 했는데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엉뚱한 일을 했어요. 회사에서 시키지도 않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일 막 했어요. 그러면 그 회사 마지막 저녁에 가서 내가 우리 나에게 10만 원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10만 원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나요? 없죠. 왜요? 회사에서 시킨 일이 아니잖아요. 엉뚱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엉뚱한 일은 10만 원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을 치르지 않은 거예요. 10만 원에 대한 값은 회사에서 시킨 일이에요. 근데 그 시킨 일은 안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일만 했어요. 그럼 10만 원에 대한 값을 치른 게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그 죄사함에 대한 값은 피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행해도 그것에 대한 대가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이것은 대가로서, 은혜가 아닌 대가로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니에요.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온 사람. 제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행함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럼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은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도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지 않으면 구원 안 할 수 있어요. 맞지 않나요? 우리 죄를 졌죠. 죄를 졌어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벌써 우리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예요. 그럼 하나님이 십자가 안 지시거나 십자가 지셨어도 나 너희 구원하고 싶지 않다. 너희는 벌써 죄를 졌고 그의 값은 사망이다. 내가 너희를 지옥에 보낸다고 해도 나는 불의한 게 아니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 불의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도 절대 불의하지 않습니다. 왜요? 죄를 지은 건 우리고 그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 진리니까. 법대로 심판한다면 우리는 지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도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흘려놓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딱 열어놓으신 다음에 이제 나에게 돌아오라. 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라. 그러면 값없이 이 피의 은혜를 부어줄게. 값없이 부어주는 거예요. 왜요? 그 값은 우리가 치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다 치러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으로 치르지 않잖아요. 그 죄 사함의 값은 사망인데, 죽음인데 우리가 죽음으로 전혀 치르지 않았어요. 피로 전혀 치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 치러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값을 지불한 게 없어요. 근데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에게 이 은혜를 값없이 그냥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래서 성경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나의 행위도 없어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어떤 공로, 죄사함에 대해서 어떤 공로, 피의 흘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냥 은혜로 피의 은혜를, 효력을 발생하게 해줄게. 이래서 은혜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사람들은 이 값없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자꾸 오해한다는 거예요. 값없이라고 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그냥 구원받는, 그게 값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값없이라는 건 내가 행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값없는 게 아니라 그 죄 사함에 대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말씀에 따른 순종을 안 했다. 그걸 안 한 것에 대해 안 한 것을 보고 값없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죄 사함, 곧 피 흘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행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값없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행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값없이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값없이. 이런 차원에서 성경은 은혜, 값없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그냥 값없이, 그냥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걸 믿어. 은혜야, 값없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구원에 대한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표현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구원에 대한 주권은, 구원을 누굴 구원할 것인가, 누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키고자 하면 멸망시키는 거고, 구원하고자 하면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의 죄값은 벌써 정해져 있고 지옥으로 향하는 판결의 문이 벌써 내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너 구원하고 싶지 않은데? 하면 구원 안 하는 것이에요. 왜요? 지옥에 대한 벌써 판결은 내려져 있잖아요. 판결은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판결대로 해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준다, 구원을 준다고 했을 때 이거는 그냥 우리 이렇게 믿었는데 그럼 구원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의미를 오해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야. 나 너 구원하고 싶지 않은데? 너는 법적으로 지금 사형이야. 너가 아무리 노력하고 회개하고 선을 행해도 너는 법적으로 사형이야. 내 아들의 피를 너에게 주지 않으면 넌 끝장이야. 그럼 하나님은 그냥 아들의 피를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주권이에요. 구원은.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 하나님 주권이에요.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까. 주고 싶은 자에게 주고 주고 싶지 않은 자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권은 달려있지만 그 주권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사랑을 따라 사용하세요.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그 주권을 사랑을 따라 사용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다 구원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권을 그렇게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그 김정은은 주권을 가지고 있죠. 그 나라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서는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대로 그 주권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김정은은 사랑을 따라 주권을 이렇게 행하지 않아요. 그럼 그 안에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피폐하고 굶주리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김정은처럼 폭군처럼 그 주권을 마음대로 내 마음이야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마다 다 구원하신다는 것이지 믿는 자마다 구원하는 게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결정할 수 있지만 그 결정을 사랑에 따라 결정하시기 때문에 믿으면, 다시 말하면 주 앞에 돌아와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면 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 원치 않으면 안 줘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렸다고 해도 그 피의 효력 우리에게 발생하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너 죄졌잖아. 내 아들의 피 너에게 안 줄 거야. 그럼 우리 끝장입니다.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순종하고 회개하고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아도 그냥 지옥입니다. 피가 없으면 지옥이에요. 피가 죄를 사하고 피가 덮여야 유월절 어린 양 그때도 피가 있을 때 그 사망이 지나가잖아요. 그 집마다. 집 문설주에다 피를 발라야 돼요. 그 피를 보고 사망이 넘어가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우린 죽음입니다. 피가 죄를 사해요. 근데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회개도 안 줘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값없이 그냥 피를 줄게. 아들의 피를 너희에게 줄게. 그래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고 말할 때는 내 행함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죄사함, 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피에 대해서. 너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 않느냐. 피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조건은 단 하나죠. 믿는 거예요. 근데 믿는 것 안에는 참으로 하나님 안에 통치에 들어와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처음에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의 그의 죄에서 돌이키라는 소리예요. 나에게서 너희 떠났지 않느냐. 나의 통치 안에서 떠났지 않느냐.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나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에서 너희 떠났지 않느냐. 돌아와라. 다른 말로 믿으라는 소리예요. 이제는 내가 너희의 창조주다. 내가 너희를 지은 하나님이다. 온 우주 만물 내 거다. 내가 지었다.
너희도 내가 귀하게 지은 창조 피조물이다. 이제 나에게 돌아와라. 나를 믿으라.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너희의 주인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은 주인으로 믿으라. 그러면 내가 값없이 아들의 피를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값없이. 이게 은혜고 이게 구원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함 있는 삶 믿음이 없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 구세주로만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말로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소리예요. 돌아가지 않았다.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외쳤던 것이 제발 예수님을 믿으세요. 제발 예수님을 믿으세요. 왜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주권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으로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믿으라는 소리예요. 믿으라. 이렇게 믿어야만 그 사람에게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소리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금만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걸 했을 때 거기에 우리가 무슨 노력과 행함이 포함되어 있나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을 때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만 말하면 사람들이 은혜다라고 생각하죠. 그래, 하나님께 돌아가면, 믿으면, 구원이라면 내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은혜야, 값없이 은혜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이 뭔지 알았어요. 그분께 돌아가는 것인데 나의 전인격적으로 그분 앞에 돌아가는 것, 나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건 그 안에 믿음과 자기 자신 부인과 십자가 지는 것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럼 그냥 꼭두각시죠. 그럼 귀신과 다를 바 없어요. 마귀와 다를 바 없어요.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인정하고 마음 중심으로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데, 마음 중심으로는 하나님 나의 주인 아니세요 하는데 하나님 백성 아니죠. 백성이라는 건 왕에게 순종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간다는 소리는 그 안에 이 모든 것, 행함을 포함해서 모든 게 포함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값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1%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행했다고 해도, 아무리 노력했다고 해도, 내 자신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 순교했다고 할지라도 죄사함은 피밖에 안 돼요. 피로밖에 죄사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내가 순교한다 할지라도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안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순간, 나의 통치로 들어와 내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하고 마음에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에게는 그냥 값없이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내가 아들의 피를 너희에게 줄게, 그래서 구원은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과 은혜에 대해서 헷갈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무엇에 대한 은혜인지를 모르고 이 성경 말씀들을 보다 보니까 은혜로 받는 것인데 왜 자꾸 행함을 말하나, 왜 끝까지 이기는 자만 천국 들어가나, 왜 그런 말을 하는가, 은혜라고 하는데 이렇게 헷갈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충돌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사람만 그 은혜의 아들의 피가 계속 있는 것이에요. 왜요?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들어와 있어야, 백성으로서 살아가야죠. 그래야 그에게 아들의 피가 계속 임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끝까지 승리하지 않으면,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다른 말로 끝까지 아버지의 통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는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끝까지 육신에 짐이 안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때때로 죄에 넘어지더라도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에 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모든 말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 있으라, 다른 말로 믿으라는 소리예요. 죄와 싸우라, 말씀대로 살라, 다른 말로 믿으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 있어라. 다른 말로 믿어라. 그 다른 말로 한 말씀대로 살아가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이게 다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걸 다 분리시켜서 말하는데 다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라. 믿으라. 행함 있게 살아야 된다.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자기 자신 부인해야 된다.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 다른 말로 믿어, 다른 말로 행함 있는 삶 믿음으로 순종하며 자기 자신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항상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여진다는 소리예요. 때로 그 사람에게 흠이 있어요. 때로 넘어져요. 때로 죄를 져요. 그래도 그 피가 사라지지 않아요. 왜요? 계속해서 그 통치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 넘어지나요? 안 넘어지나요? 때로 죄의 유혹,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고 잘못된 생각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생각하는 순간 예수의 피가 사라지나요? 아니죠. 때로 잘못된 생각,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할지라도 내 중심이 계속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 있다면, 다른 말로 죄와 싸우고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때로 넘어져도 피는 안 사라져요. 그래서 죽기 전에 실수로 죄를 범하고 회개할 기회를 못 얻고 죽었어요. 회개하려고 했는데 차에 치여 죽었어요. 그 사람 천국 가나요? 지옥 가나요? 천국 갑니다. 왜요? 그 순간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죽지는 못했지만 예수의 피가 계속 덮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요?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죽기 전에 나 하나님 싫습니다. 하나님 통치 안에서 떠나고 싶습니다. 이러고 죽었으면 지옥이죠.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실수로 혈기 때문에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회개하려고 했는데 죽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예수의 피가 그에게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인 거예요. 모든 죄를 나열해서 다 회개해야 천국이 아니에요. 내가 회개해야 다 죄사함을 얻는 게 아니라, 죄의 목록을 나열해라 죄사함을 얻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모든 이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 통치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아들의 피가 딱 덮이면 모든 죄는 그냥 용서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못한 거 생각나면 하나님 내가 그때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나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니까. 그러나 생각나지 않았어요. 내가 과거에 끔찍한 죄를 졌는데 미처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는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처 생각나지 않고 자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냥 죄사함 된 거예요. 물론 생각나면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해야겠죠. 그때 그랬네요. 이 죄가 생각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예수를 믿는 순간, 그분의 통치에 들어가는 순간 그 과거의 모든 죄, 기억나지 않는 모든 죄까지 다 돌이킨 거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어릴 때 했기 때문에 커서 예수님 믿었을 때 도둑질한 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도둑질한 것을 회개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하지 못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다가 지옥 갔어요. 그럼 그 사람 천국인가요? 지옥인가요? 천국이지요. 그거 고백 못했다라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한 순간 도둑질이 기억나진 않지만 도둑질과 관련된 모든 죄에서부터 돌이킨 거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커서 회개했는데 당신 지금 도둑질을 하라라고 하면 도둑질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죠. 모든 죄에서 돌이킨 거잖아요. 마음 자체가, 중심이. 어릴 때 도둑질한 걸 기억해내서 회개한 건 아니지만 지금 모든 것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지금 도둑질하라고 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를 그 위에 계속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기를 원하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흠이 있어요. 때로 연약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반복적으로 어떤 죄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습관적이기보단 그냥 연약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거. 습관적이라고 할 때는 회개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짓는 걸 의미해요. 근데 그렇게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짓지 않아도 우리는 때로 반복적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넘어져요.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넘어져요. 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많이 무너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꾸 무너지지만, 똑같은 데에 자꾸 넘어지지만, 똑같은 데에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완전히 마음을 바꾸고 싸우고 있거든요. 죄하고. 그러면 그 중심을 보시고 너는 나의 통치 안에 머물러 있구나.
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나를 주인으로 믿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때로 죄에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넘어져도 그 사람의 머리 위에는, 그 사람 삶에는 예수의 피가 덮여 있어요. 그래서 그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은 은혜인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함 있는 산 믿음으로 주의 통치 안에 거하면 값없이 부어준다. 다 구원해준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은혜가 없으면 아무도 구원을 못 얻어요. 왜? 그 대가는 우리가 못 치르잖아요. 누가 피 흘려서 죄를 사하겠어요? 못해요. 그래서 이게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결론적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은혜는 정말로 값없는 은혜예요. 이게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냥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까지 뭐 구원받지,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우리 다 지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아들 예수의 피로 열어놓으셨고, 회개하고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마다, 믿는 사람마다 그 아들의 피를 적용시켜 주셔서, 덮어주셔서 다 죄를 없애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아들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항상 그분의 통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인정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자꾸 충돌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통치와 반대되는 죄악된 생각들, 불의한 생각들, 육신의 정욕들, 이런 것들이 자꾸 충돌이 일어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만든다고요. 이해 가시죠? 하나님의 통치에서 자꾸 멀어지게 만들려고 자꾸 세상에서 유혹해요. 때로는 우리도 넘어져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돌이켜서 다시 주님의 통치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자체가 통치 안에 머물러 있다는 소리예요. 진짜 회개한다면. 그래서 계속 회개하며 죄와 싸우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안에 통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이게 다른 말로 믿는 것이고, 이게 다른 말로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 죽어도 천국이에요. 왜요? 통치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기 원합니다. 나는 평생을 주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 있으리라. 단지 믿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헷갈려요. 지적인 믿음, 예수님 구세주로 믿음, 끝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 있으리라. 통치 안에 머물러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평생 죄와 싸우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 있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의 백성의 그 바운더리 안에 머물러 있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운더리 안에 있다가 믿음을 부인하고 떠나갑니다. 다른 말로 배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배교한 사람들 많습니다. 평생을 교회 다니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중심을 보면 배교한 사람이에요. 배교했다는 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떠났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떠나면 교회 다니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예수님 구세주라고 백날 천날 외쳐도 그 중심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떠나 있다면 그거는 배교한 것입니다. 믿음을 배반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지 않고 항상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항상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결단하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런 결단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가서 그냥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만 살아, 때로 불순종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 이것 자체가 이런 중심 자체가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거예요.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겠다는 소리예요.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겠다는 소리예요. 세상의 쾌락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두 주인 못 섬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다른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겠노라. 이런 결단과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가요 보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할 때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연약해서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고백 자체가 믿음이 아니에요. 연약해서 때로 넘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때로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지, 우리 중심 자체는 절대로
죄에 넘어지지 않겠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그분만 섬기겠다. 이 결단과 중심이 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스럽게 당연한 고백이 나는 절대 죄 짓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돼야 되는데 허용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들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난 구원받는 것이지. 아들 예수의 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철저히 때로 넘어지더라도 철저히 중심에서는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죄 짓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선하게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중심이 있는 사람에게 너는 참 나의 통치 안에 있구나, 너가 때로 넘어져도 괜찮다,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너에게 있으니 너가 때로 넘어져도 이 피가 너를 사한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구원의 이 확신과 자유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 넘어져도 구원의 확신과 그 은혜의 자유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마음의 결단이 확 선 사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확 향한 사람, 그런 사람은 때로 넘어져도 구원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요? 그런 결단이 계속 서 있기 때문에 때로 넘어져도 바로 돌이키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죄에 대해서 문을 열어놔요. 그 말인즉슨 예수님만 섬기겠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연약하니까 때로 죄도 섬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마음 중심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 악한 거예요.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나와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집이, 이 땅이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 있게 해주세요. 다른 말로 정말로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정말로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시간 함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의 피는 벌써 2000년 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구원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을 걷는 자만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온 사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나님 날마다 믿음의 분투로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값없이 준다라고 하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행함 있는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도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은혜, 그런 값없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에 대한 값없이입니다. 죄사함에 대해 값없이 받는다라는 소리입니다. 주님, 이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이 성경적인 진리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아져서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그 은혜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은혜를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여시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을 여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져서 정말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수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가 노력하고 회개해도 순종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었구나, 죄사함 받을 수 없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은혜로다,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은혜로다. 이렇게 은혜의 감격에, 하나님 은혜의 감격에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그러나 이런 은혜가, 이런 값없는 은혜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온 사람,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온 사람,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삶을 들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죄와 싸우며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값없는 죄사함의 피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그 통치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항상 믿음 안에 머물게 하셔서 항상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가 없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없으면 사망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결국은 사망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 죄악된 생각이 들어오고 때로 죄악에 굴복했다 할지라도 주님 중심이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중심이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때로 외쪽으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중심이 변함없다면 아들 예수의 피가 사하는데, 중심이 변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의 피도 더 이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님, 중심이 바뀌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겠다는 중심,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중심,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중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인이라는 그 중심,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여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중심,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겠다는 그 중심, 그 중심이 절대 바뀌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주님의 통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정말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정말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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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과 은혜의 의미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또 이 단어를 통해 미혹되어서 잘못된 구원론, 잘못된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그들은 믿는다고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구원에 관한 진리, 믿음과 은혜에 관한 진리가 온 세상에 퍼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성경적으로 은혜와 믿음의 의미를 깨달아 알아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통해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을 뿐 주인으로 믿지 않고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성경 사전에도 나와 있고 수많은 책들에도 나와 있고 더 나아가 진리인 성경에서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았다라고 값없이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믿어도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합니다. 은혜가 임한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진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깨달아져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참된 예수의 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항상 하나님 안에 머무는 통치의 믿음이, 통치에 들어가는 믿음이, 통치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학업과 이 나라와 북한과 이스라엘과 온 열방 온 세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